명절 잘 보내셨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연락만 하고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터인데, 아무튼 오가는 소식들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화목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화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표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이 부분인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두 글자로 줄여보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분의 영역에서의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영역에서의 성도가 있습니다. 신분의 영역에서의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삶의 영역에서의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삶의 영역에서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삶의 영역에서의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으로의 요청인데, 이것은 바로 삶의 영역으로의 성도,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요청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청은 사실 원작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셔요.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너희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다 하는 이 말은요, 성도로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또는 나그네로 산다는 말이고, 요즘 말로 하자고 하면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서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소수민족의 서름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서름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서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은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불이익도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요. 괜히 고고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자기들과는 뭔가 구별된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겨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 자체로 인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화재 난 것의 혐의를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로마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들에 다 불똥이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런 상황 속에 쓰는 편지가 어떤 편지겠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격려 편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격려로서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다는 것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격려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군가 내 친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격려할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인지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야, 또 정말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어.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힘을 내 하고 응원과 지원의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그런 용어들이 아니라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외부에서 박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박해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라고 하면 그 정도 못 견딜 만한 성도는 없겠죠. 소나기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금방 지나갈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장마처럼 계속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 막 물이 넘칩니다. 여기저기 새입니다. 그치질 않아요.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언제 비 그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가 싶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아무리 버티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고난이 지나가질 않아요. 계속 다가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내가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속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생각이 과거로의 회귀. 그냥 안 믿을 때처럼 그때처럼 그냥 살아버릴까? 그러면 이런 박해도 없을 텐데 괜히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아니야 이거? 하면서 옛 성품의 옛 생활에 대한 회귀로의 욕구가 유혹이 그들에게 있어지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런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들의 상태가 지금 옛날에 살던 그런 사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심이,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울 사자가 아니에요. 악할 사자입니다. evil desire, 악한 욕심, 악한 생각. 그것이 성도 이전의 삶의 근간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악한 욕심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면서 그것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다시 그 악한 사욕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 대하여 몸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본받는다는 말이 그냥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순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격려를 할 때 뽑아서 사용한 단어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어울리는가 묵상을 하는 중에 그 거룩하라는 요청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거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되어진 것들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거룩하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의 어떠함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말 속에는 아무에게나 거룩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합니까? 거룩한 자 된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요청을 하실 때에는 이미 그 앞에 되어진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만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자로 살게 하는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요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태능 선수촌? 못 들어갑니다. 태능 선수촌은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태능 선수촌은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훈련을 한다거나 동네에서 조그마한 데서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이런 훈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 훈련을 누가 받느냐? 국가대표로 부름 받은 사람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쉬운 줄 아세요? 땀이 범벅이 됩니다. 눈물이 땀처럼 흐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의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국가대표로서 뛰기 위하여서 흘리는 땀방울들은 그 훈련 기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아내죠. 왜? 국가대표니까. 국가대표로 뛸 것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훈련을 받는 사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 바보처럼 하고 뛰쳐나가면 그 사람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만큼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요청이 들어올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야, 내가 왜 이 박해를 받지? 할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모든 박해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박해로 인하여서 희미해지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그 말 속에는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받는 고통이야. 견뎌내야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거룩하라는 요청 속에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을 대상이 있으면요, 배우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좋은 만남을, 세 개의 만남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좋은 스승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 모든 만남에 우선하는 최고의 만남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한 자 되는 이 만남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죠. 아무튼 이렇게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아들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이제 고아이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고아를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고아원이 있으면 고아원에서 돌보긴 합니다만 부모처럼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나 보호가 빈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먹는 것,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면이 있어요. 고아에게는 뭐냐? 보고 배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어린 아이의 눈에는 부모밖에 안 보이는 건데 그 보일 부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부모만 보고 그걸 보고 저절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배움의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는 자녀예요. 부모가 있는데 보고 배울 게 없어.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떨까요? 고아보다 더 불쌍한 거죠. 고아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대상이 있는데 배울 게 없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은요, 비록 환난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배움의 대상이 있어요. 본받을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배움이 있는 대상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할 때 과연 뭘 배우냐?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룩의 외형, 형태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옷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하고 걸음걸이를 반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조금 거룩해 보이는, 또는 말투가 좀 점잖고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거룩한 자에게 나타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거룩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요, 우리도 은혜로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요, 우리도 자비로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 나도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관심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모범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다는 거죠.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깨우치는 게,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지, 내가 바라볼 분이 계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하면, 이 거룩은,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요? 왜 포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주실 때,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거룩한 신분을 주실 때 그냥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위하여 지불하신 비용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하신 지불의 가치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만 세워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어떻게 살든지 알아서 살아, 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멈추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것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분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경륜 속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매우 흥미로운 대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해서 은과 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대조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왜 이걸 대조해 놓았을까요? 은과 금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 최고의 가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삼기 위하여 지불하신 것이 은과 금,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은과 금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조차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하셨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는 세상적 가치로 보자고 하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과 은과 금을 어찌 감히 비견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지불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찌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끝나겠느냐 말이에요. 그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경륜 속에 두시고
지불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성도답게 사는 것조차도 이미 보장받은 자들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보장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럼 그렇게 못 살지 할 때에 이 어리둥절함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륜 속에 보장을 해 놓으셨다 해서 그 보장이 우리가 그리로 가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과정에서 필요한 수고, 애씀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보장은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까지 그 보장에 도달하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으로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의 수고와 애씀을 해다오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보장해 줄게.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땀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그 열매가 희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보장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 모든 수고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라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거룩으로의 요청을 받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수고, 과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 허리띠를 찬다는 말입니다. 언제 허리띠를 찰까요? 집에 있으면서 허리띠 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옷의 어떤 형태에 따라 찰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은 편하게 있으려고 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한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허리춤을 풀르는 것이 집이에요. 그럼 언제 허리띠를 찹니까? 일하러 나갈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명이 있을 때, 그때 허리춤을 차고 출발을 하는 거죠. 제가 마치 지금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하여 긴장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할 때 이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영적으로 그렇게 마치 어떤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을 해라 하는 말이죠. 즉 출발선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천국까지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천국의 여정, 철로 역정 가고 있는 그 출발선에 허리를 동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허리띠를 차지 않는 사람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셨다면 내가 뭘 위해서 출발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찼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허리띠를 둘러맸어요. 그리고는 가서 아침 먹고 있어요. 허리띠를 찼어요. 그리고는 누워서 쉬고 있어요. 이거는 왜 허리띠를 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였어요.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무런 긴장감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냥 푹 퍼져 있어요. 그러면 허리띠를 찬 것이 아니죠. 찼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여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한다는 말.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신. 혹시 근신 당하신 분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근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다, 조심하다, 이게 근신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로 하자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에요. 근신한다는 말은 근신해라 하는 말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여정을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교묘한 장애물들을 놓아두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화가 막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시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게 뭐죠? 구원의 완성, 영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 상급을 주시겠죠. 이러한 것을 온전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이란 말은 끝까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명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까? 걱정스럽네. 이렇게 희미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상을 기대하며 간다는 것은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 출발로부터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기가 거룩으로의 요청이고 그 요청의 끝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상급이 보장되어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시대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거룩의 삶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고 있잖아요. 박해로 오든지 아니면 안이함과 해이함으로 오든지 우리는 지금 거룩의 삶으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거룩의 삶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느냐?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느냐? 왜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요. 성도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사는 삶의 모범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관심 보이시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삶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내실 때부터 이미 작정을 하시고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스스로를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동요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선명하게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에 거룩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으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룩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